찬양함의 기쁨은 항상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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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여기로 장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할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총각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볼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정말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곳에 보면요, 닉 코민스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근데 이 닉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장이 옵니다.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 초대장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나? 근데 보니까 밀라노 레스토랑이에요. 밀라노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레스토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비싼 곳에서는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친구들이 내가 신을 믿지 않으니까 장난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3월 24일 날 레스토랑에 찾아갑니다. 누가 장난쳤는가 알기 위해서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는 30대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닉 코민스키 씨 안녕하세요. 전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여기저기 둘러봐도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명함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없나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인데 이 마더 테레사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닉이 준 명함의 뒷장을 딱 보이면서 맨 위쪽에 이 닉이 가장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이름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닉 이름을 적는데 어디쯤 적었을까요? 가운데에서 조금 높은 곳에 닉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명함 안에 모든 문구를 넣을 수 없지만 어쨌든 마더 테레사는 맨 위쪽에 있고 히틀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 말을 하고 그 명함을 탁자 위에 똑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고의 고층 빌딩인 시어스 타워의 맨 아래 주춧돌에 이 명함을 세워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타워의 꼭대기, 즉 100층의 높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층에서 그 명함을 세워놓고 마더 테레사가 맨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잘 보일까요? 히틀러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면 테레사와 히틀러는 결국 같은 수준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히틀러는 악랄했고 테레사는 자비를 베풀었으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테레사의 선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지만 그 공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겠네요. 자신의 공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되었고 우리를 향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닉이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궁금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 수가 없네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다가 끊겼다가 단절됐다가 다시 회복된 것.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이 복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더 힘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모가 변화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영모가 변화됐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얼굴이 변화되시고 심지어 옷이 휘어지는데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진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분은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큰 성과를 낸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수단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부하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직접 통솔을 하고 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하는 막사 앞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1시간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고든 장군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영국 정부에서 좀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고 동상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이 사양을 합니다. 안 됩니다.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를 내려주고 포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 작은 금메달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 고든의 업적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유족들이 이 고든의 유물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 금메달을 중요하는데 어디 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수단에서 있을 때 그곳에 지금 그 땅이 한패해졌다고 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너무나 감옥이 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 메달을 녹여서 파는 겁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고든의 일기장에 보면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이 고든의 모습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자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9 기도하고 계시죠? 저녁 9시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람 꼭 맞춰 놓으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온전히 깨어나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깨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깨어났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침범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온전히 깨어 있어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방송 설교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방송 설교가들이 참 인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베이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순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 이게 얼마죠? 2천억 정도 넘잖아요.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영역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죄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도 유혹에서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죄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유명한 그런 방송 설교가였는데 잠시 깨어있지 않았더니 사단이 침범해서 이 사람을 몰락시킨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고 유명한 방송 설교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더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헬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투 아쿠에테 이렇게 되는데 아쿠오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데 아쿠에테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그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따라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뭐 성경이라든지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프란치스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부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고 아주 물질이 많다 보니까 부유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 중병이 걸립니다. 중병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겠다. 내 옛날 모습은 다 버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생활해야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대신 그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가 걸어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나병 환자를 막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딱 보기만 하면 멀리서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안을 뿐만 아니라 입맞춤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습에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말한 율법과 예언도 복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잘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이게 하시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점점 죽어가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앞에 식탁을 딱 그리고 식탁 위에 은잔을 딱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정말 심혈을 다해서 완성시킵니다. 그때 친구가 놀러 온 겁니다.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제일 처음 본 이 친구가 이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대단한 작품이네. 특히 식탁 위에 놓인 은자는
너무 섬세해서 그 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붓을 딱 들고 그 잔을 치워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은잔을, 정말 진짜 같은 은잔을 왜 치우나? 이때 다빈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며.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시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새학기가 돼서 학교를 갈 텐데 다른 친구들에게 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수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